구약성경 시편은 진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50편까지 쓰여진 책이 시편입니다. 신구약 성경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19편에 보면 176절로 가장 긴 챕터입니다. 가장 긴 절이기도 합니다. 시편 117편은 단 2절밖에 없습니다. 가장 짧은 챕터이기도 합니다. 신구약 성경 중간에 위치한 것도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찬양하라는 단어가 매절마다 나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두 번씩 등장하고 총 10번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한 번 등장합니다. 찬양하라는 말이 11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라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prais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raise the Lord. 그 첫 번째 문장에 쓰고 있습니다. 찬양하라는 말이 총괄적으로 1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죠. 우리말 성경은 11번 그리고 2번이 할렐루야로 표기되고 있는데 NIV 성경은 모두 찬양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3번.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보시면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그리고 끝맺음도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0편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150편 6절 보면 마지막 절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149편도 보시면 할렐루야 1절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 시편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50편은 할렐루 시편을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챕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할까요? 신구약 성경에. 상상해 보십시오. 몇 번 나올까요? 그것이 어려우면 신구약 성경에 할렐루야로 표기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이 몇 권이 될까요? 단 2권밖에 없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에 있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23회 사용됐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4번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 27회 사용된 단어입니다. 많이 사용된 단어가 아니에요. 시기성이 있는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저희들이 아주 아멘,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같이 인사할 때도 그렇고.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3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할라, 할렐, 찬양하다, 밝게 비추다라고 하는 단어. 루, 너희라는 말입니다. 야는 야훼 하나님을 총칭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NIV가 다 프레이즈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50편의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말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1절에도 보면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또 2절에도 보면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또 3절에도 보면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절에도 보면 찬양할지어다. 5절에도 보면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또 6절에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택 상황이 아니고 필수적이고 의무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인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름만 들으면 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감동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가 가슴속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순간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가슴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 때 더 그렇습니다. 사역이 힘들고 믿음이 힘들고 헌신하는 것도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랬을 때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은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두근거림, 이 가슴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코비드 때문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내가 이 세상에 숨 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자체를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말씀에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정리해 나가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디서 찬양하느냐?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성소는 성전에서 구별된 장소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이죠. 또 한 가지 장소가 나오는데 궁창입니다. 이 궁창은 하늘을 말합니다. 전 우주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의 궁창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 우주의 무소부재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궁창에서 하나님을 어느 장소, 어느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왜 특별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장소를 지정했을까요? 이것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좋아하는 장소 있죠. 좋아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갈비하면 예를 들면 아리랑 갈비가 맛있다 그래요. 그러면 먼 곳에 가서도 아리랑 슈퍼마켓 가서 갈비를 사는 거죠. 다른 마켓을 가는 게 아니죠. 다른 마켓에도 갈비를 다 팔고 있지만 지금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그 가운데 그것이 좁혀지면 하나님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코비드-19 때문에 이것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구속받은 성도들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술집에서, 노래방에서, 무슨 콘서트장에서 찬양받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있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 장소를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소에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찬양할 이유는 뭡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하심이 내 시야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지치면 지칠수록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리의 건강이 약해졌을 때 내 시야에 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되어야 됩니다. 그걸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하신 행동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거기에서 두 번째는 광대하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웅장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깜짝 놀랄 일을, 예상치 못한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시편 150편 2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약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나팔소리는 트럼펫을 말합니다. 또 비파는 하프를 말하고 수금은 치령금을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소고는 탬버린을 말하고 현악기, 퉁소는 푸룻을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재금은 타악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래전에 우리 고신도 그렇고 이런 드럼 같은 거 못 치게 했습니다. 이 피아노도 못 치게 했어요. 예, 오르간만 사용하게 했어요. 이것도 좀 불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가 악기를 사용하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3절, 4절, 5절에 나오는 이런 모든 악기를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사용을 하고 또 드럼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캐시를 가지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커피도 사 먹고 식당 가서 음식도 사 먹고 시장도 보고 물건도 사고 그런 활용으로 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똑같은 10불짜리 돈인데 이 돈은 헛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피아노가, 이 드럼이 무슨 콘서트장에서 사용이 되면 사람들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흡족하게 하는 것에 사용되는 거지만 이 드럼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데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건 그냥 드럼이 아니고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돈 드리는 것을 무슨 도네이션 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헌금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악기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과 악기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헌물이고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헌물이고 성물이 되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많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 감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치고 힘들더라도, 저 뭐가 안 된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가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쁨과 경배와 영광과 찬양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 없다면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다. 없는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이유와 원인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